그 유아기 때는 하루에 한 300번 웃는답니다. 물론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배가 고파서라든지 어떤 자기의 의사 표시를 못하니까 울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지, 아이는 기쁨의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도 태어날 때도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시달리고 저기서 상처받고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웃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루 300회를 웃는데요, 유아기 때는. 근데 성장해서는 하루 3번도 안 웃어요. 3번 웃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찡그려요. 아니 수백 번 찡그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우울함, 슬픔, 두려운 감정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감정은 곧 웃음이나 이 얼굴 표정으로나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도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우리 처음에 첫 대면하면 전부 다 심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철학하는 사람들 같아요. 아주 심오해. 바로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미간이 항상 이렇게 다 찡그리고 있고 말이죠. 인상을 팍 쓰고 있고 말이죠. 화가 나져 있는 그런 표정들, 그게 바로 우리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창이 바로 얼굴이잖아요. 그 마음의 감정은 곧 얼굴과 그 근육과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요, 이 마음에 좀 슬픔이 있어도요, 얼굴에서 즐거움을 표시한다면,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막 웃는 얼굴을 내가 만들면 이 마음의 감정은 이 얼굴 웃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감정은 풀려요. 인상 쓰고 있으면 마음은 계속 인상 쓰고 있고 그 눌린 감정, 상한 감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버리라는 것은 나하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육적인 쓰레기 같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만은, 이 나쁜 감정은 영적 쓰레기예요. 영적 고통이에요. 심령의 고통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감정으로 상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어떤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감정권이다 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이 영적인 어떤 그 세력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육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구에게 부탁하면 됩니까? 그게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바로 영적인 분야이고, 감정적인 분야는 내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영적으로 못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걸 연습한 거예요. 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우울하다 이거, 내 마음이.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 마음이 왜 우울한가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울한가? 그러면은 가까운 것부터 찾아보면 돼요. 가까운 것부터. 아침에 남편이 그냥 나한테 신경질을 낸 거, 그게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 내 속에 남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찬양을 부르면 더 좋아요. 성령님 오소서 찬양을 부른다든지, 지금 우리는 찬양을 부른 다음에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우울함은,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들이려 마시는 거예요. 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이 속에 이게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이 속에 딱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임하면 이거는 나한테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몇 번 불어보세요. 시원해져요. 또 더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우울함이 최근에 우울하게 한 것이 이제 이런 것이었다면 또 근본적인 우울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최근에 거는 내가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된 것, 근원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우울함이 있는 원인을 성령님 찾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시간에 그 감정의 유입, 성장 과정에 그 집이 분위기가 우울한 분위기였다면 당연히 우울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돈을 잘 못 벌어오시고, 아버지는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는 따뜻한 부부관계가 없고, 그냥 와서는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거 우울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가 우울하잖아요. 그 가장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함의 분위기는 우울한 감정으로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내가 어렸을 적에 예를 들었다면 우울한 분위기, 우리 가정 분위기가 하나님 참 우울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런 우울함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역시 몇 번 호흡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요, 호흡이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꼭 무슨 토해내듯이 말이죠. 쓸어내듯이 이렇게 훅 빠져나가 버려요. 또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은혜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밝음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성령님을 이렇게 역사하도록, 이러면서 내 마음의 분위기를, 내 감정의 분위기를 내가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받은 상처, 또 아니면 과거에 있는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제 풀어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설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을 물로 씻듯이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을 여러분 이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거는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거쳐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제가 막 선포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임한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기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치유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역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진행하는 겁니다. 이 치유를 더 진행하는 건데, 이제 그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진행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에 다음 구절인데요,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이제는 용서가 나옵니다. 자,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받는다 그랬죠.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혈연 관계.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가장 관계가 두텁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나를 쳐다보고 관심 갖기 때문에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도 많지만 반대로 상처 줄 시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온전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성숙하신 분이냐면 그렇지 못해요. 겉은 성숙했는데 속은 미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만큼 그의 정신 연령이나 영적 연령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됐는데 아버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무면허 아버지란 말이에요. 남자인데 이
이 성장입니다.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남자가 남성이 되고 여자는 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남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남자에서 남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려고 막 하다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역할을 못하죠. 남편이 무언가를 좀 배워가려고 하는데 덜컹 뭐가 하나 들어섰네. 그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졸지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준비 안 되고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충분히 아버지의 역할, 그분이 역시 남자에서 남성으로, 남편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진 다음에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또 여러분을 키워줬다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고, 또 어머니는 여성은 어머니 역할을 배울 텐데, 이게 그냥 막 월반을 해가지고 막 빠르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속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다 보니 그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 역시 자녀들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면 그분은 성장해서 거의 비슷하게 아버지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미성숙함 속에서 상처가 중요해요. 성숙함은 사랑이에요. 미성숙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겁니다. 행동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 있고 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깊다 그랬죠. 깊은 곳이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 속에서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 감정은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지만은 바로 우리 의식 쪽으로 표현될 때는 빠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무의식, 즉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감정적인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의식에서 나오지 않은 건 무의식에서 나오는데, 그 무의식에 나온 감정들은 다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취급받으면서, 내가 받으면서 내 안에 형성되진 그런 감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게 다 정으로 얽혀 있잖아요. 정으로. 그 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 감정에서 나오고, 상처가 많다면 감정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를 줬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 상처의 흐름, 유통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유통과정, 상처의 흐름. 자, 그러면은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린 조금 전에 이제 버리는 것을 배웠죠. 버리는 것. 또 푸는 것도 있습니다. 푸는 것. 왜냐하면, 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내 속에 있죠. 내 속에 있으면, 상처는 내 속에 있으면서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자. 자, 그러면 아버지라도 나에게 상처 줬다면 비록 아버지지만 나는 내 속에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어머니일지라도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묻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결코 묻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묻어진 것은 다른 곳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걸 숨겨야 되죠.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숨겨야 되죠. 그러면 숨겨진 감정은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서 받은 감정은 자녀들에게 대부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케이스거든요. 비슷한 케이스가 될 때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소뚜껑을 보고 놀라고요. 뱀을 보고 놀라면요, 새끼줄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 비슷하니까.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성에게 받은 상처는 여성에게로 갑니다. 또 성장 과정에 딸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그 상처가 남편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오빠에게 받은 상처는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동생에게 받은 상처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것도 참 심각하고 그 힘든 겁니다. 받는 것도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런데 주는 건 역시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행이에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이 나한테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은 관계잖아요. 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누구와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행복한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 아버지는 나에게 가능한 상처를 주지 않고 나는 아버지를 가능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상태는 행복한 상태예요. 행복한 관계인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는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미워요 당신을 하면서 그분에게 말이죠, 대놓고 말은 못할지라도 나이는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점잖은 상태인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지, 그러면서 묻어놓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분을 향한 섭섭함, 분노,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보다 자기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잘 먹여주지 못한 거, 또 남보다 더 교육 잘 시켜주지 못한 거, 사랑해주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묻어놓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안 나가요. 그분에게는. 왜? 내가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분에게는 내 감정을 그분에게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론가 가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데, 사돈의 팔촌한테 가면 되는데, 이게 가는데 또 이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네, 남편한테 가네, 자녀에게 가네. 이러기 때문에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즉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권위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고 이해되고 풀어진 그런 관계, 편안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이해되어지는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시 나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 시간에 그분들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것은 뭐냐? 상한 감정을 준 그분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용서해 줌이란 말이에요.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자, 그분에게서 내가 받은 감정은 풀었지만 아직 관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저쪽에서 계속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이 속에 응어리가 꽉 차 있는데, 채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용서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요, 한이 맺혀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 속에는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용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했는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분이 풀어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풀어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풀어줄 문제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풀어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분이 줬지만은, 상처는 그분이 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푸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걸 풀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치십시다. 아버지. 그럼 내가 성장 과정에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어떤 나쁜 감정이 아버지로부터 유입이 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들을 골고루 사랑해 줬냐, 아니면 편애해 줬냐. 거기서 보면은 나보다 오빠나 동생을 더 사랑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했냐, 아니면 무시하고 학대했느냐, 폭력을 가했느냐, 여기에도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와요. 나한테 이 속에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떠한 상처,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초청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서러움과 고통, 두려움, 분노,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하나님,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 그게 악한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이 마음은 악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감정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성령님 치료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버리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빼내버려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 용서가 진행되지. 아,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 이제 난 용서해야지, 안 돼요. 그거는요. 왜요? 이 안에서 딱 묶였기 때문에. 용서는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는 중심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심령의 상처가 감정의 마음 중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머리로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이론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용서는 영적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고, 속에 있는 분노가 풀려져야 용서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이 상처 치유는 첫째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버리는 거야. 관계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즉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상처 준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미움의 감정을 용서를 통해서 풀어내면 그 관계는 새로워지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과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만나고, 뭐 어떤 적당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라면 물론 그것까지도 다 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좀 괜찮아요. 그거는 뭐 안 볼 거니까, 뭐 지나가 버리니까 가능하면 다 풀고. 그러나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거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딱 그 사람들이에요. 다 가족, 나하고 가장 친한 가족, 그 관계. 그런데요, 이 관계를 풀어놓지 않으면, 이 관계에 계속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이 관계는요,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다리 끊어지듯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푹 주저앉아 버려요. 이번에 또 동해 눈이 많이 오니까 배에 눈이 막 쌓이다 보니까 배가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배가 그 눈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계속 누르니까 배가 물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한 감정,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감정은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좋은 감정은요, 참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좋은 감정은요, 세월이 지나면 약해져요. 저분이 참 나한테 잘해줬지. 세월이 지나면 뭐 별거 해줬어 이래요. 이렇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그때는 좋았다가 고마워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지나버려요. 그 사람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해서 지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나버려요. 그런데요, 나쁜 감정은요,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죽일 놈이 되고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못 견뎌요. 인간의 구조가. 왜? 상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은혜가 많이 있는데 누가 나를 좀 서럽게 했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가뜩이나 상처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또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딴 사람 것까지 깜빡 몰아버려요. 그 사람한테 다 주워가지고 거기다 딱 묻혀가지고 한 사람에다 다 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종로에서 뭐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하잖아요. 에? 어디 가서 하잖아요. 딴 데서 받아서 거기는 풀질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좀 만만한 사람 만났어. 에라머리에다 다 풀어버려요. 거기다가 도매금으로 다 전액 끝까지. 이게 그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이 악한 감정은 놔두면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눈이 계속 오는 것처럼 계속 그 감정에 또 다른 감정이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염려로 되고 염려가 분노가 되고 우울함이 이렇게 가지치듯이요. 여러분, 씨앗은 그냥 이 그릇 속에 넣어둘 때는 하나지만 땅 속에 딱 묻히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조금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가지를 쳐요.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좋은 감정은 가지치기를 안 해요. 나쁜 감정은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 뿌렸는데 내년에 와보니까 온통 그 밭이 잡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성 눌리면요, 자기 의지 꼼짝 못합니다. 자기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눌리면요, 신앙도 꼼짝을 못하더라고. 믿음 좋다고 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그 차원과 그 차는 다르더라고요. 내리 눌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 시험이 막 총알 쏟아지는데, 두려움이 막 소낙비 쏟아지는데, 미움과 분노가 막 여기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음 좋아도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사람도요, 자살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통계를 못 내서 그렇지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요,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요,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고만 있다면 미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믿고 있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다 없어진다.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나도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이 속을 씻어내려고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 대상으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 믿는데 왜 그게 뭐 그러냐고 말이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뭐 치료를 받느냐고.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분한테. 그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의 경험상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정말 잘 믿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런 뭐냐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 어떤 의지로서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이기 전에 계속 끊어버려야 돼요.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빨리 퍼내려고 그러고, 나쁜 관계는 빨리 그 관계를 새롭게 놓지 않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나는 쓴뿌리가 이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면 내 스스로가 그걸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 그게 믿음이잖아요. 발견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것을 치유해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건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파헤쳐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이게 다 자동으로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시면 뭐 믿는데 뭐 그게 뭐 그런다고 안 믿음 갖고서 분간하지 마시고. 참, 그래서 이것은 용서가 저 주고 고통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을 보일러 씻어 주세요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이제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은 여러분, 참 이 관계란 묘예요. 위로부터 나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풀어지면 나와 지금 다른 사람과 관계, 즉 나로 인해서 맺어진 다른 사람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음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잖아요. 위에서 풀려지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풀어지면 내 마음에, 이 마음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놔야 그게 행복하게 되고, 그 관계가 풀려져야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림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뭐냐? 거기서 이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상처를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상처를 준 것부터가 그건 가해자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에, 가해자라고 하는 그 면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해자지만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라는 것은 받았고 주는 것이에요. 안 받았으면 안 줘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 관계에서 그가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좋은 할아버지에게서, 성숙한 할아버지에게서 정말 사랑으로 성장을 했다면 그분은 절대로 어머니에게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말로서나 뭐 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처에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긴 주지만은 그렇게 가슴에 오랫동안 남고 그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나쁜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바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받으면요,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피해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해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자기 어떤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못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합니까?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밖에서 화가 나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화를 풀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화가 풀린 것처럼 여겨요. 그거는 화에 화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억울함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당신 왜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그 사람과 그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면 이건 어디론가 지금 방향을 찾고 있어요. 어디다 쏠까, 누구를 향해서 쏠까 하고 이건 총뿌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만하고 쏠만한 사람 같으면 쏴버려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받은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사람과 풀지 못했다면 스스로 풀어야 되겠죠. 돌아서서 또 집에 와서 하나님,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안 나와요.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파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너 이놈 두고 보자, 그 사람한테 두고 보자 하는데 이 두고 보자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두고 보자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나가고,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개구리 튀듯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로 튈 줄 아나요? 나한테 들어온 상처는 어디로 언제 튈지 몰라요. 그러나 꼭 튀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화를 냈을 경우에 가만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요. 별거 아닌데. 특히 아이들에게나 또 아내에게나. 요즘 또 아내에게 화내다니 큰일 나죠. 그 옛날 얘기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만약에 이제 화를 냈다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화를 냈는데, 화낸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화를 낸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낸 경우가 대부분에 많아요. 물론 화를 낼 만한 어떤 그 근거는 제공해 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낸 게 아니에요. 화나 있는 내 마음이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화를 낼 제공을 조금 해준 거예요. 거기서 살짝 건드려 준 거예요. 거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면, 아, 이게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났을까? 어디서 화가 났을까?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추리가 돼요. 방향이 나와요. 원인이 나와요. 아, 이틀 전에, 아, 열흘 전에, 아, 보름 전에, 아, 거기서부터 들어와서 잠재해 있다가 나쁜 감정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게 밖으로 튀어나갔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자기 내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뭐 화를 팍 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봐?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사람 속에 화가 있었구나, 분노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한 말은 화낼 건덕지가 아닌데, 화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화낼 행동이 아니라 저렇게 화를 내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어디서 분노가 쌓여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를 내? 하고 이렇게 싸움이 될 걸, 아,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생기시겠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유, 이렇게 좀 받아주면서, 끌어안으면서 그걸 풀어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그 분노가 시작된 부분까지도 찾아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줄 수가 있는, 여러분,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이 이런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동 말고, 뭐 만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거 말고, 화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뭐 우울해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그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정상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거기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동, 또 다른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나한테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타인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런 이상 행동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할 때 그 이상 행동에 내가 그대로 내가 맞장구를 친다든지 그 속에 그대로 밀려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쏟아내준 감정에 나는 그대로 한 방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이상 행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상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감정으로 맞바닥치지 않고 그것을 좀 받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넓은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도 성령님 붙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상의 행동을 할 때도 성령님 하고 붙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감정, 내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내 감정으로 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결정과 두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결정은 자기의 주관이지만 두 사람의 주관 속에서 나온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더 바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나는 늘 실수하기 때문에. 내 주관, 내 행동, 내 의지, 내 감정대로 하면 대부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병듦 속에서 뭐가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반응,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성령님이 조언을 해줘요. 충고를 해줘요. 그럴 때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나 혼자 한다면 똑같은 행동밖에 더 하겠습니까? 감정적인 대응밖에 더 하겠어요? 잘 만났다, 나도 그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나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 잘 만났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나도 좀 속에 좀 분노가 있는데 한번 나도 해보자, 이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고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행동밖에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뭘 어떻고, 내가 목사고,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온전히 못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 뭔가 하면 그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이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정돈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쁜 상처와 감정을 많이 유입돼서 이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내 구조가 아무리 어떻든,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내 심령이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나한테서는 바른 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바른 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십시다. 자, 이제 용서로 가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치유의 용서는 바로 핵심적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의 목적은 용서예요. 용서함으로 인해서 상처의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양육시켜 주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그걸 풀어냈지 않습니까?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첫째 뭡니까? 인자하게 하고. 뭘 인자하게 해요? 마음을 인자하게 해요. 어떻게 인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은 상처, 억울한 감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요. 빼버리면 마음이 인지하게 돼요. 편안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감정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상처 준 건 그대로 있어요.
상처 준 것은 그대로 있고 그분과 나와의 불편한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분에게서 받은 상처의 아픔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묶여 있다면 관계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괜찮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관계가 없어요. 살아계시면 더 좋고 안 살아계셔도 괜찮아요. 돌아가신 분은 무슨 용서하냐?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분을 향한 내 미움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뭘 풀어내? 그래도 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풀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니까. 그래야 내가 자유하니까. 그래야 내가 미움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포로, 미움의 감정의 포로, 나쁜 감정의 포로, 나쁜 감정의 감옥, 거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먼저 버리고 씻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와 나와의 감정으로 인해서 묶여진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풀는 것이 곧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곧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 가까운 과거의 관계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최근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역시 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방법, 용서의 논리를 배우신 다음에 그 용서의 논리를 계속 적용시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까지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첫 번째 인자하게 하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실제적으로 또 한번 해보십시다. 용서를 우리가 적용해서 용서를 좀 풀어나가 보십시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아버지를 한번 좀 용서의 전에 시간을 가지십시다. 자, 아버지를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를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뽑아내셔야 돼요. 그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또 아내인, 엄마인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는 성실했는지, 또 여러분 아버지가 과거 옛날의 아버지들은 바람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적인 문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 큰 상처입니다. 성장 과정에 그 미성년자일 경우에 아버지가 그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목격했다면 그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뭐 나한테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어머니나 또 그걸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겨울처럼 얼어붙어 버리는, 그것이 대단히 큰 상처입니다. 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뽑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떠했었는지, 또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그 억울한 감정이,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때로는 저주하는 감정이, 때로는 죽이고 싶은 감정이, 여러분 그걸 속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이 겪을 수 없는, 소화시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저주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지만 그런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는 이런 감정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게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워했다면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 가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자, 그 상처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좀 내 안에서 버려버리십시다. 성령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나한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서 지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손뿌리가 뽑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선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감정들은, 이러이러한 미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뱉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 슬픔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은 이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요청하세요. 남편에게도 뭐 받은 거 있다면 돈. 지금 먼저 아버지, 한 이제 예로 아버지만 해보시라고 해요. 아버지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 아버지를 이제 불쌍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된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 있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자신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먼저 그 아버지를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참 불쌍하다라고, 참 불쌍한 분이었다고, 참 힘들었다고, 참 불쌍하다라고. 불쌍하다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불쌍하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풀어드립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자, 그럼 여성분들은 시어머니를 또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또 남성분들은 또 다른 것, 또 다른 어떤 권위자에게서 받은 상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듭을 풀듯 풀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나와 관계된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 관계된 분을 풀어보십시오.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에 앙금이 없게 해주시고 그 속에는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며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넓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확 트인 들판처럼 푸른 하늘처럼 맑게 해주시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역사를 진행해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능력을 하나님과 임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용서한 마음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해주소서. 어서서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심령 속에 임하소서. 용서한 마음에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자비가 넘치게 해주소서. 미움으로 인해서 뻗어진 가지가 잘라지게 해주시고 미움으로 인해서 생겨진 쓴뿌리가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소서. 평안함을 주소서. 용서하고 푸는 마음속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소서.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임하게 해주소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희락과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평강과 자유함이 임하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은총으로 임하소서.